말씀에 7절 말씀,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우리 때 데모하는 무리들은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또 경찰은 체류탄을 쏘고 이런 가운데 데모가 일어난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 눈이 따갑고 코가 맵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번 이런 민주화 운동, 저는 민주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회가 많이 발달되었어요. 모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 거기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세이브 코리아. 참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여호사밧 왕 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했던 것처럼 나라가 평안했더라면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데, 나라가 어려워서, 이렇게 시국이 어려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 다른 나라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계몽되는 민주주의 나라로 완전히 우뚝 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적 나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처음에 저도 계엄령이 선포되고 막 이럴 때는 굉장히 큰일 났다 싶었는데, 우리나라가 좋아지려고,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참 거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참 깨닫습니다.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어느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라가 하나 되어서 안정되어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적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스바냐서는 이 말라기 부분, 스가랴 학계 끝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시대가 아주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가 열리기 직전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했는지 배경이 나옵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의 요시아의 왕, 시스기야 왕과 유다의 요시아 왕은 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선한 왕이잖아요. 우상들을 타파하고 우상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운동을 펼친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고 멸절의 날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예루살렘도 빠지지 않고 심판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도시, 깨끗한 도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예루살렘도 역시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런 성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패역이라는 것은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요. 더러운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말할 때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귀신은 더럽다고 표현을 해요. 우상 섬기는 것을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도시가 되었고 또 포악한 그 성읍, 압박하는 그런 성읍이 되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아,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도 땅에도, 이 청도 땅에 더럽고 폐역하고 반항하고 우상 섬김이 넘쳐나고 거짓이 넘쳐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가지고 여기만 재앙이 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의의 성읍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아니요라는 단어가 4번씩,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4번씩이나 노라는 단어를 써서, 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암미 이렇게 말해요. 호세에 보면 노암미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인데 노가 들어가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거꾸로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가 아니고 우리는 명령을 들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읍이 깨끗한 성읍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읍,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가운데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면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9장 26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느헤미야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주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를 죽여. 선자를 죽이면 안 되죠.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는데 선자들의 말씀을 영접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뽑아내고 다 던져버리고 선자의 말씀대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거역하고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까지 죽였다. 그래서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로 26절 말씀까지 보면, 예레미야 7장 24절로 26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도 순종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악한 마음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과 등졌다.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리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5절에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를 너에게 보내내 끊임없이 보냈으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선자를 통해서 권면했습니다. 선자를 또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바냐, 학개, 말라기, 요나 여러 선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일, 복 받는 일, 이런 일들을 잘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가면 7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요시아의 시대가 끝나고 에레미야 시대는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 다스리는 그런 때잖아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외쳤습니다. 왜 산꼭대기에서 돌을 숭배하느냐? 왜 지붕 위에서 달과 태양들, 별들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건만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넘어 들었습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목을 굳게 하여서 조상들이 행했던 악을 더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역대기 또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망할 때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눈을 뽑아버렸죠. 눈을 뽑았죠. 눈이 떠 있을 동안에 시드기야의 왕들 다 죽이고 신하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난 뒤에 눈을 뽑아서 철사줄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전해도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에레미야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건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마귀 사탄은 못 듣게 해요. 자꾸 거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로 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 자세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이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다 그래요. 습관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삶을 얻고 영원히 기름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반복돼서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서 점점 10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5000배로 1000배로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안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할 때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아들여야 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잖아요. 교훈을 받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1장에 보면
말감을 의지하고 아수다를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이 우상들이지 우상들. 은금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더러운 성읍이다, 포악한 성읍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에레미야 우리가 말씀에 보면 참 복된 말씀이 있잖아요.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5절, 6절은 여호와를 떠난 사람,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해요. 자, 5절, 6절 말씀을,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우리도 전날에는, 우리나라도 전날에는 우상들이 많잖아요. 집에서도 또 산에서도 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절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5절 말씀에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 이게요. 떨기나무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둥글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떨기나무 같고 좋은 일이 오지 못한다. 좋은 일도 올 수가 없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거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몽골에 가봐요. 사막에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에도 낙타가 다니고 또 양떼들이 키우고 있더라고. 양떼들 참 먹을 것이 없어요. 참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초원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살아야 좋은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면 땅이 바뀌어요. 땅이 바뀌어. 옥토가 황폐한 땅으로 바뀌어요. 자, 풀도 자라지 못해요. 짐승들도 다 없어진다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저주받은 심령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7절 말씀처럼 7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복 받는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참 어려운 나라였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산에서 또 교회 마룻바닥에서 의자 위에서 잠을 가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열조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업인들이 기업도 잘 다고 번성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참 복을 받았습니다.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이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과 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청하고 가볼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길입니다. 하나는 저주받은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자를 의지하고 자기 자녀를 의지하고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저주가 임해서 좋은 일도 오지도 않고 아주 메마른 사막지대에서 사는 것과 같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가물 때에도 아주 그냥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 말씀이에요.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떠나서 살지 마시고
축복받아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등지지 마시고, 전날에 우리가 우상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가정을 신방해 보면 전부 다 복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복 받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복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야, 세이브 코리아 그곳에 성회지 성회. 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막 말씀이 전달되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막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이래 얼마나 좋아요. 근데 2030 세대가 깨어나가지고 그들이 막 이 좋은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거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아무튼 그들이 잘 살려면 그들도 대를 이어가지고 우리만 아니라 그 젊은 세대들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강변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처럼 예수님께 딱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는 예수님을 딱 붙들고 살면 더 잘 살고 더 참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훈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교훈을 받아들여야 된다. 세 번째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새벽에 나오는 것, 수요일날 나오는 것,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베드로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없이 나는 못 살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예배 드릴 때 아이고 막 몸 뒤틀면서 언제 끝나나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고 지루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많이 좋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예루살렘에 포악이 넘칩니까? 왜 예루살렘이 더러운 곳이고 패역한 그런 도시라고 말씀합니까? 3절 4절에 보면 4그룹이 나와요. 4그룹.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방백들 나와요. 3절 상반절에 방백들, 중반절에 재판장들 나오잖아요.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말씀해요. 공직자들, 이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이 방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 목사님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제사장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들, 여기 4그룹이요. 4그룹이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 전부 다 연합해 있어요. 선자들이 정치인들과 연합하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정치인들과 연합하면 안 되거든요. 또 재판장들이 방백들과 연합하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연합되어 있다. 지금 유튜브 보면 헌재, 이런 사람들이 공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어디에 속했다 이겁니다.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헌재 재판이 정확하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딱 그냥 헌법대로 판결이 돼야 되는데 판결이 잘못 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혼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스바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재판장이 가장 공의로워야 되는데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재판장들이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돈 많이 갖다 놓으면 당신은 죄가 없어요. 죄인도 의인 만들어주고 의인도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가부들 이를 위해서 신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은 죄 있다고 말씀하고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 남겨두는 것이 없이 개걸스럽게 막 뼈가지로 콱 삼켜먹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나니요 배부르면 앞에 하얀 그 토끼보다 사슴 같은 게 쫓아다니도 배부른 사자는 가만히 눈만 끄뻑하면서 있어요. 배고파 봐요. 사자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딱 노려봐요. 딱 노려봐. 그리고 막 뭐가 쫓아간다. 먹을 것이 쫓아간다. 그런 막 딱 기회를 엿봐가지고 쏜살같이 찾아가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움켜져서 물어뜯어 먹잖아요. 아니 백성들 방백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잘 돌아봐야 되는데 망하게 된 이스라엘 나라의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아니 그러면 뭐 다 삼키는 거지. 자기보다도 권력이 높고 힘이 센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아주 그냥 고아들, 힘없는 고아들, 과부들, 남편 없는 과부들 이런 사람들 그 막 빼앗는다 이거요. 이런 나라기 때문에 포악한 성읍이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방백들 또 재판장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자기 자식이라고 뭐 편들어주고 돈 많이 줬다고 편들어주고 이게 아니고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울 법정에 가면 저울을 들고 있는 뭐 여신 정의의 여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저울이 공평하게 너 어느 하나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거. 약하다고 치우치지 말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치우치지 말고 뇌물 받고 잘못 판단하지 말고 정확하게 저울처럼 정확하게 재판을 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정의의 여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판결이 이루어지게 해서요. 헌법이 뭐 사람들의 숫자 여기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전통적인 이 법으로 다 판결나는 그래야 이 나라가 잘 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많다고 여론이 많다고 거기에 따라가도 안 되고 또 뭐 권력자가 있다고 권력자 내가 잘한다고 친구라고 그 편이 돼도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재판장들이 재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스바냐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셔.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치우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공평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공평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공평해야 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아침마다 공의를 세우고 아침마다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는데 불의한 자는 자기 수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불의를 행한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말고 또 우리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지 말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지금 붙어있는 프랭카드 보니까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구절이 써 있더라고.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공의 정의가 흘러넘치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공산당이나 또 중국 공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끼지 않고 다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불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공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또 우리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 송명희 시인이 노래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알지 못하는 걸 보여주었다. 송명희 시인이 말 한마디 하려면 막 뒤틀어 가면서 우리 신학교에 와가지고 신학교 다닐 전도사님들이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하는데 눈물 흘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남들이 볼 수 없는 신비한 놀라우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약한 몸이지만, 몸으로는 약하지만 하여튼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답게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다 텅텅 비게 해버려. 거리에 사람이 없어져. 여기 보면 거리를 비게 하며 지나가는 자가 없고 모든 성읍이 황폐하고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포탄에 의해서 집도 무너지고 사람들도 사라지는 것처럼 시리아 막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천독 땅에 포탄이 떨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없어져. 하나님이 다 심판을, 사람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7절 말씀,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거처가 끊어지지 않는다. 거처는 뭐예요? 우리 집이잖아요.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성읍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바난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지런히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부지런히 여기 보니까 새벽에도 낮에도 주일에도 모여야 되는 그 성회가 열리는데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히 하지 마시고 세상 일에 부지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에 여러 나라를 불러들여 가지고 소멸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거꾸로 잘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이 잘 말씀해 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공의, 정의가 무너지지 않고 정직한 나라, 진실한 나라, 또 위에 있는 위정자들, 제사장들, 또 선자들, 또 방백들, 재판장들이 올바르게 판결하고 올바르게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